곳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요 끝부분에서 보세요. 2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딱 대도 나는 치료받을 것 같다. 이게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도 다 사람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딱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료될 것 같은, 건강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 다 죽어가는 딸 와서 손만 얹어 주시면 안 될까요?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저의 집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기도해달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방법을 찾는 거지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잠깐 짬이 있어요. 틈이 딱 있는데 그 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혈루병 여인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나요. 대부분에 보면 다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에 일어나라 그리고 손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대부분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속에 딱 한 군데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순간인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허락받지도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 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떤 대답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야이로의 믿음이 더 크냐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더 크냐 우리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마음은 끌리거든요.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야이로가 자기가 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 죽어가는 딸을 등에 업고 왔더라면 예수님 우선순위에서 먼저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환자를 지나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앞에 온 자를 그렇게 물리면서 다른 병을 치료했던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이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급했죠. 죽어가는 딸이 있어요. 여기까지 얻고 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야이로의 믿음보다도 더 갈급한 사람이 또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누구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문제의 연속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를 또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리냐면 네 박자가 떠올랐어요. 동서남북이 떠올랐어요. 서, 남, 이렇게 네 가지 글자가 떠올랐어요. 동쪽은 출생연. 서쪽은요, 동서, 남북이잖아요. 여기 북은 뭡니까? 죽음이 여기 달려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내가 얘기하려고 해요. 동서, 여기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거 남은 뭡니까? 이거는 쾌락이다. 쾌락이고요. 여기는 이제 성장. 이렇게 제가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은 희, 여기는 로, 여기는 여기 에, 여기는 라, 그렇게 히로에락, 히로에락. 인간을 이렇게 네 박자로 제가 여기서 이거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이것만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생은 네 박자다. 그런 거 보면 장경도 목사님이 옛날에 네 박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네. 자, 인간은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요. 사람들이 즐거워, 행복해. 이걸 희라 그래요. 출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나게 되면 죽어요. 죽지 않고 평생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되냐? 성장 있잖아요. 성장. 사랑하면서 성장하면서 커요. 결혼도 하고 여기서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명예도 구하고 또 권세도 구하고 여기서는 쾌락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이 네 가지 틀 안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결핍 틀을 이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갖고 희로애락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로애락.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봤자 결국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땅속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귀족이든 뭐 천대 받은 사람이든 간에 좋은 집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지 똑같아.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그 자체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차와 같다.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보니까 먹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성장하는 문제, 또 결혼해서 또 사는 문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이거 갖고 계속 나가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게 따라와요. 출생한다고 해서 다 안정된 게 아니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사랑하고 성장하는 듯 싶으면 바로 또 이런 것으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서 16장에 보니까 이제 욥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16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욥은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신 분이죠. 내가 말하여도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근심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가 극복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를 극복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냥 우리 목숨이 끊어져야 그때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이 근심이 없어지지 않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로다.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가족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 가족적인 문제가 또 잘 해결이 돼서 평화스럽게 된다 하면 그때 가면 또 내 건강에 대한 문제가 다가와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평안한 듯 싶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는구나. 예,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구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조금 자자, 조금 편하다, 조금 넉넉하게 살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야, 육신이 들어가야 그때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그때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땅에 사는 일 이상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다가오게 되고 고난은 감당해야 되고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몸이 찌부둥하고 힘들죠? 저도 찌부둥하고 힘들어요. 우리 한 집사도 찌부둥하고 완전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전 집사님도 그래요. 똑같아.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젊은 아이들한테도 그래봐요. 너 잘 잤니? 잘 못 잤어요. 왜? 찌부둥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항상 여기는 근심과 걱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희로애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고 극복하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어려움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진짜 참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한번 보겠습니다. 39편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편 2절입니다. 자,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9장 2절에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근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털어버려야 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털어야 될까? 가까운 사람하고 한바탕 싸워. 근데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럼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안에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 내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오래 살잖아. 세상에서도 내 마음속에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있으면은 누구만 병들어요? 나만 병들어. 나만. 네. 그래서 가정에서 왈가닥 색시가 얌전한 총각을 만나 결혼했대. 누가 먼저 죽었을까? 얌전한 총각이 먼저 죽었어. 왜? 이 총각은 늘 참고 그냥 속으로만 사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색시는 계속 바가지 끓고 이 말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참다 속병이 알아서 화병이나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텔레비 볼 때도 재밌게 보라고.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뒤다보지 말고 같이 텔레비하고 얘기를 같이 하라고요. 같이 하라고. 재밌는 거 얘기하면 손뼉도 쳐주고요.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화날 때는 같이 웃고, 미운 사람 나오면은 두말하지 말고 망치 갖고 두드러 깨버려. 화딱지가 나. 그러니까 텔레비 볼 때도 우울한 거 보지 말고 기쁜 거 보라고요. 교회로 오면 찬송도 시큼 부르고요, 기도도 힘차게 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참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빨리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잠잠해야 선한 말을 하지 아니고 가만히 있었더니 내 근심에 겹쳐서 쌓여져서 더 많아졌다. 이 속에 쌓여져서.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참으면 그럼요, 속병이 되는 거예요. 속병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 살려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을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읊조리는 거야. 읊조리는 게 뭐래요? 군말한다고 그러지. 돌았으면 군말한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저 죽었으면 나만 혼자 하는 거예요. 앞에다 놓고 하면 싸움이 나잖아. 그지? 자, 임집사님 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도 하고 자꾸 뱉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으면 내 속만 터지니까. 그것도 안 되면 바깥에서 나와서 소리 한 번씩 지르라고요. 야호 소리 한 번씩 지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나와야지 깨끗하게 되는. 우리 이재구 집사님은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시큰 찬송 부르면 되겠네. 찬송 부르고 소리 지르고 차 안에서 뭐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옛날에 예전이다. 저희 매형이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면 사람이 듣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큰 소리에 부르고 다녔대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러니까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읊조리라고도 해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말하는 겁니다. 뒤에도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4절에 여호와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그림자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그림자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허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희로애락은 반드시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편안한 날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속상할 일이 있고, 인생 사는 것은 항상 쳇받고 굴러가듯이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오늘이 좋다고 내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리듬이 그래요.
하늘을 봐도 그렇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비치면 이제 또 비가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센 놈이 올라온다고 그래. 태풍이 센 놈이 올라온대. 계속 인생은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쳇바퀴처럼 사는데 세상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4장 13절. 자, 잠언 14장 1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자, 14장 13절에 보니까 이거 어느 인간이라도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는 1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또 키워서 시집 보내고 출가시켰는데도 그 마음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소화가 돼야 또 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 항상 이렇게 동반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답답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게 사는 거냐. 얼마나 힘든 거냐.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세상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한 일도 있다 하는데 14절에 보면 마음의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15절에 중요하네요. 어리석은 자는 이 사람 말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믿고 이 사람도 따라가고 저 사람도 따라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게 행동하고 스스로 믿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바른 길로 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성장할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다시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질병, 건강하게 되면 병들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어요. 만나면 이별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기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와 명예가 있는 듯 하지만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병이 오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님 안 믿고 무슨 기쁨으로 살아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째,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권사님한테도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의 존재.
육신을 가진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진보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주어진 뭐가 있대요. 이거는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이건 스스로 극복해야 돼. 이거 시편 66편. 자, 시편 우리 66편 11절입니다. 11절.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인간은 이런 짐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짐을 갖고 사는데 이 짐을 감당하고 극복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 자기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고 해결하고 극복하면 이 사람 생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66장 11절 같이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은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철이 들 수도 있고 늦게 철이 들 수가 있다.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은요, 어렸을 때 이제 상처를 하고 뭐 한쪽에 돌아가시면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헤어졌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막 키우는 애들이 철이 빨리 들더라. 왜냐하면 그 힘들게 일하고 하는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막 고생했던 그거를 보고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철이 빨리 들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 가정들은 철이 잘 안 들어요. 늦게 들어, 늦게. 어렸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철이 빨리 듭니다. 생활 능력이 강해집니다. 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의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달아 놓으셨다는데 그 무거운 짐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책임도 여기 소속되어 있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책임도 이것도 짐에 해당하게 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아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도 여기에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이 과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 여기다 해당이 돼. 그러니까 짐이 없이 허리에 짐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밥 먹어도 안 돼.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어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옆구리에다가 진보다리를 매달아 놓으셨어요.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걱정 근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올지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는요, 한 번 생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생기면 또 다시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인 간의 문제가 남아있고, 대인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안한 것 같은데 육체 건강의 문제가 또 다가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인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잠언서 14장 13절에서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간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뭐예요? 두 번째는 아까 금방 말씀한 것처럼요, 연속성이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문제냐?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다.